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서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은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시간에 걸리고 또 여러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해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전 538년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주전 515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포로민들이 들어올 때에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제2성전을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2성전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독립되지 못하고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나라 없는 민족들이 다 여러 민족들과 섞여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감으로써 민족과 신앙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전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2성전을 짓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은 경제력도 약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방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2년이나 걸렸던 것은 뭐냐면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가나안인들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자리를 잡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견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커서 다시 나라를 독립해서 자기들과 경쟁자가 될까 봐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한테 계속 이 성전을 지키면 당신한테 반역하고 나라의 독립을 꾀할 것이라고 고발을 해서 여러 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작은 성전 하나 짓는데도 반대가 이렇게 많고 또 가난해서 어려운 상황이 길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예언자가 계속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고 또 이끌고 해서 마침내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제2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신앙을 유지해 가서 그들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현실과 여러 민족의 방해 속에 정말 버티고 버텨도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일 하나도 어떤 때는 참 이루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길이 막히고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이루어지고
해서 그 일이 자꾸 더뎌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티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아주 초라했습니다. 첫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이 제2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 작은 규모를 보며 통곡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은 작고 초라했지만 주전 63년 로마 폼페이 장군이 그 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할 때까지 400년이 넘는 동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 인생이나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미래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지금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처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면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서 작은 것이라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강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대장군, 전쟁 경험도 많고 그리고 체구도 굉장히 크고 백전백승의 그 장군을 상대로 해서 무기도 변변이 없어서 작은 돌멩이 몇 개 하고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를 들고 그리고 양치기 그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돌멩이를 들고 초라하게 싸웠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상황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신학을 계속하고 목사에 해 나가야 될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명지대학에 와서도 처음에 와서 보니 교수 기도회라는 조직도 너무 작았고 직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조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교수 성역공부를 인도할 때에 겨우 7명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그때 총장이셨던 총장님하고 그분이 오니까 다른 보직 교수 5명 오고 일반 교수는 2명밖에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바쁘시니까 오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총회 모니까 일반 교수들도 어려워서 못 올 수도 있어서 일반 교수들을 전도해서 지금은 일반 교수님들의 전체 숫자의 85%가 넘는 사람들이 교수 기도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회비를 내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학과에 또한 학생들 기도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고 초라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나아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일들이 더디고 답답합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서서히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럼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할 수 있는 것이 작고 초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드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해야 할 일이면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발판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양보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하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서 또 반대들이 있어서 우리는 일이 더디고 힘들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초라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